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312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이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됨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1번째, 12번째 시간 정도 되는데요.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되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 생각해 보니까는 분열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지난 계엄과 탄핵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분열과 갈등이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심지어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라는 그런 이념으로 인하여서 서로 편을 나누며 배척하고 따돌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지어 그런 편가르기를 주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음에 참 안타까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마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안에는 진보와 보수 또 출신 지역으로 서로 나누고 배척하는 갈라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우리가 지체로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로 주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그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조국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됨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포로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1절 말씀 띄워져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 말씀을 그 헬라어를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가 된 나 바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는 그 번역을 조금 완화해서 번역한 것이요, 실제로는 예수의 제수,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현재 로마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감옥은 아니고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언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제목은 로마에 대한 그런 반역죄, 그로 인하여서 지금 연금된 상태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유대인들의 모함과 고소로 인하여서 로마 황제 앞에 죄수라는 신분으로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내 운명, 내 생명이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예수의 포로된 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 죄수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추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추지도 않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는 오히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자발적으로 예수께 매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바울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의 이 갇힌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너도 고난받는 것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싸우던 분들이 옥에서 고초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잡히는 것을, 고문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요?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나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독립이라는 그 숭고한 가치를 위해 나 하나는 희생되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결단이 있었기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기뻐하며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인 바 되면은
정말로 그래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이 경륜을 설명하면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또 관리하다라는 노메오가 결합된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집을 관리하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섭리, 경영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이치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가시는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이뤄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불렀다라고 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택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또는 여러분 홀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가 당연히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쉽게 얘기하면 시드머니가 되어서 또 다른 재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죠. 그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됨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또 그 전파된 메시지를 듣고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의 과거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죠. 주님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했으며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진멸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 최일선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삶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그분께 매어 있는 사랑, 그분의 종됨, 그분의 일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면은 우리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요 청지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를 놀랍게 변화시켰기에 이제는 내가 알던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도 그분을 위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 부를 때부터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어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아멘. 내가 선택한 내 도구다 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선택한 도구라는 그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면 우리가 은혜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다라면 그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고인물이 썩듯 은혜가 우리 안에 가둬져 있으면 그 은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그 은혜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흘려 보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주어지는 그 은혜에 그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같이 8절을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문법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최상급의 최상급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연약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과거는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밖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사도로 불러주심에 그런 너무도 그 은혜를 알았기에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은 말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이며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요?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앞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교회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밝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유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의 경륜은 바로 그런 자들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비밀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이 그들에게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이방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이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요 전해야 했던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맡긴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에게 맡긴 사명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9절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사명, 그 놀라운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앞선 그 사명과 이어지는 동일한 사명 같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창세전에 이미 뜻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감춰져서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비밀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사도를 통하여서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된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후 사도 바울은 10절 11절에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교회가 사명을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이 드러나는 그 통로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은 그 누구든지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알게 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이유가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나 또는 악한 사탄이나, 아니면 천사나 사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는 천사들을, 악한 영들, 악한 사단의 무리를 지칭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사용되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같은 서신 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보통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부리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단들의 악한 영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며 주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며 그 새로운 생명이 잉태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조직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라고 11절에 이야기하죠. 11절 다시 보면 이야기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긴급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준비되고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어서 12절에 보면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권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계시진 않는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방법 무엇인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죠. 그가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투옥된 거,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갇힌 몸이 되었지만은 바울은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이 받는 그 환난을 영광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영광이 되나요? 바울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라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영광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13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이 없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난이나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치고 낭망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사명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비밀스럽게 은혜의 경륜을 마련하셨고, 그 비밀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천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실현된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며 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은혜의 도구요 통로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도구 통로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본 책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세워지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또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밝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